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신앙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을 저술한 올해 98세인 김형석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이런 말을 할 때가 여러분도 오시겠지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른 시간에 성장하기를 포기해버린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태도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체의 성장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신체는 대략 여자는 22세, 남자는 24세의 성장을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애들한테 많이 먹으라고 그러면, 왜 아빠는 많이 안 먹어? 그럽니다. 왜 많이 먹어야 돼? 그러면 너희들 빨리 커야지. 그럼 아빠는 왜 안 먹어? 그래요. 아빠도 빨리 먹고 커야지.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아빠는 이미 늦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체적으로는 이렇게 20대 초반에 성장을 멈추게 되지만, 정신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성숙은 75세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98세까지 살아보니까, 100년을 살아보니까 인생의 황금기가 60세에서 75세라는 거예요.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이때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합니다. 비로소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고, 힘도 있고, 그래서 이때야말로 비로소 인생의 황금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40만 되면 성장하기를 포기해버립니다.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기를 포기해버려가지고 그때부터 늙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머물러 있는 모습이, 그래서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보기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 안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바울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 할 때 바울사도가 몇 살이었을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바울사도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사도가 몇 살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15살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15살에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런 말을 했을까요? 가을이가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갈수록 꽃이 피어가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런 말을 하려면 50대, 6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과 보람, 또 이 의미를 알려면
인생에 대한 경험이 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말씀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인생에 대해서도 알아야 이 말씀이 참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시가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 시를 읽어보면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동안 국어 공부를 아무것도 안 해도, 시를 안 읽어봐도 50대, 60대가 되면 시인이 되고 시를 읽어보면 눈물이 나는 법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보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이걸 우리 몸으로 알고, 또 인생이 참 고난이구나, 이것을 알고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말씀도 깨닫기가 정말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황금기가 언제입니까? 60세부터 75세. 손 들어보세요. 60세에서 75세. 황금기에 계신 분이 3분이 계십니다. 다른 분들은 아직 전성기가 오지 않았네요. 그죠?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40대만 되면, 30대 중후반만 되면요 80대의 정신을 가집니다. 성장 마인드가 없어요. 웃깁니다. 보고 있으면. 배우고, 한참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이래야 될 나이에 벌써부터 열애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뒷짐을 딱 지고 학생들 보고, 그래 너희 때는 열심히 배워야지, 이제 그러고 있어요. 한참 배워야 될 나이에. 그리고 60살이 되면 완전히 상노인 행세를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목자님도 늙어봐요.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흰머리가 빨리 좀 났으면 좋겠다. 그런 말 못하게. 그런 분들 모시고 저기 삼객교회로 소풍이나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거기 가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설거지 해야 돼요. 모친, 거기 가면 청년회장이에요. 청년회장. 네? 아세요?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노인 행세 하시면 안 됩니다. 열애의식 가지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발전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 성장하기를 포기해버리면, 너무 일찍 포기해버리면 마치 영적인 조로증에 걸린 것과 같습니다. 조로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반 사람에 비해서 노화의 속도가 10배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한번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보통 13살에서 15살 정도에 죽는데요. 10배 빠르면, 13살이면 신체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0살이 넘어가요. 어떤 한 그 아이가 19살인데 신체 나이가 150살이더라고요. 그래서 19살에 죽었습니다. 그것이 부모 보기에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참 깨닫고 성장하고 인제야 신앙의 기쁨과 보람을 알만한 때에 미리 성장하기를 포기해버린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와 같은 아픔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십시오. 13절을 이렇게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신앙의 참된 기쁨과 만족, 그 즐거움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음의 성장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가 이제 들었다고, 이제 글자가 잘 안 보인다고, 잘 까먹는다고, 60도 덜 되어놓고
이미 포기하신 분들이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신앙 성장에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바빠서 지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그것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이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졌을 때, 그리고 내가 믿음이 성장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랬을 때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누구라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때로 돌아가서 하나님 알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새로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을 때 이와 같이 된다 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서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요동친다고요. 마음이 요동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건하게 서 있어서 마음이 평안하고 흔들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요동친다는 거예요. 작은 바람만 불어도 요동이 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성인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이가 많다고 성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똑똑하고 지식이 많다고 성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해서 성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그러한 사람이라도 세상의 어떤 풍조와 사람의 괴술과 이런 것들에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믿음이 굳건히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정교한 속임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어떤 목소리보다도 크게 울리는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돈 있어야 돼! 돈 있어야 돼! 하고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고막이 찢어질 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에 속아가지고 마음이 막 요동치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애쓰는데 나는 뭐하고 있나? 나는 바보예요. 그러게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있는 거짓말이 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직도 희망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침몰하고 있는 배와 같습니다. 침몰하고 있는 배를 고쳐봐야 의미가 있습니까? 배가 전체적으로 침몰하고 있는데 엔진을 고친다고 해서 뭐가 나아집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가끔 보면 정치에 지나치게 몰입해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에 희망이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이런 정치적인 격변을 볼 때 마치 불의를 처단하고 정의를 획득한 것처럼 이제 새로운 소망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미 침몰하고 있는 배라고, 그래서 탈출해야 된다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가 그런 것에 지나치게 몰입해서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열을 내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열을 내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페이스북에도 좀 올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거짓말이 또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한 것이
모든 정의의 기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불행한 기준을 세워가지고 스스로 고통받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요즘에 인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이 가운데는 사람이 행복하다면 동성애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동성애도 허용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다면.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처럼 커다란 거짓말들 그리고 아주 작은 거짓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헛된 것을 쫓느라고 힘을 쓰고 탈진하고 소진합니다. 그래서 정작 믿음 안에서는 내가 힘을 내지 못해요. 마음이 흔들려서 갈팡질팡하고 그 요동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이것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휘청휘청 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내가 요동치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차양처럼 그 바다 위에 있어도 내 마음이 굳건해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의 이런 풍조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렇게 흔들려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무것도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저도 돌이켜보면 정말로 그럴까? 하고 세상에 사람들이 막 분주히 움직이는 것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지각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정답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그런가?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깨달아가지고 크게 소리 지르면 정말 그런가? 그게 그런갑다 하고 그냥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것이 정말로 옳다, 이것이 정말로 좋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그런 선명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요동치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생각이 분명하지 않아서, 깨달음이 깊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갑다 하고 잊어버리고, 생각지 않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상에 동성애자들이 요즘 많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칩니까? 네? 요동칩니까? 네. 요동 안 치죠. 왜 안 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왜 이렇게 목사님이 황당한 질문을 하냐고 웃으시는데요. 왜 그렇게 내 마음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것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미워하시고 그것은 저주를 받는 것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거기에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제가 만약에 여러분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을 때 반응이 동일해야 됩니다. 돈에 흔들리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목사님 왜 이렇게 황당한 것을 묻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허무한 게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세상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바라봐야, 그런 사람들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장성한 사람들은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보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합니까? 아는 것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믿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뭘 믿습니까? 알아야 믿는 거예요. 아는 게 먼저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곳이다. 이런 지식이 있어야 그에 대해서 믿지. 그 지식이 없는데 무엇을 믿겠습니까? 그죠? 지식이 없는 믿음은 허무한 것입니다. 연기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은 허무하고 또 사람은 반드시 죽되 내가 언제 죽을지는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예비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은 지식이죠. 그죠?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에 대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막 쟁여놓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 창고에 쌓아두면서 사는 것이 스스로 행복한 거예요. 스스로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미성숙함에, 이 신앙이 미성숙한 것은 지식이 부족한 것입니다. 첫째는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가는 것인지, 뭐가 좋은 것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또 미성숙함의 특징은 지식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지식이 거짓되지 않아요. 그런데 삶이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지식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늘나라에 내 집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믿어도 사는 것을 보면요, 정말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사는 것만 보면. 또 자식을 키우는 것을 보면 공부가 전부인 것처럼 키워요.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미성숙한 것이고,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믿음을 쌓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지식을 쌓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믿음과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가만히 교회 왔다 갔다 앉아 있는다고 해서 장성해집니까? 그렇게 됩니까?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죠. 그런 말을 가능하죠. 누가 컴퓨터가 이상해, 컴퓨터가 이상해 그러죠. 그러면 컴퓨터의 전문가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기계는 거짓말 안 해요. 그런 말 하죠.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식을 쌓는데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렵다고 한마디 하면 끝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데 어렵다고 하면 끝이에요. 제가 볼 때는 보험약관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 깨알 같은 글씨를 어떻게 그 다 읽습니까? 근데 그 어려운 것을 다 보고 그 어려운 공부도 다 한 사람이 어렵다고 한마디 하면 끝이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관심이 부족한 것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이 귀중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이런 태도를 가지고 배우기를 힘써야 이 지식이 쌓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볼까요? 에베소서 다음에 바로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3장 8절. 에베소서 3장 8,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대가를 치르러서라도 내가 이것을 얻고자 한다,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없이 남는 시간에 자기 전에 잠깐 성경을 본다고,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잠깐 듣는 것으로 내 지식이 다 쌓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 그 무엇보다도 고상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배우는데, 익히는데 희생하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과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셨을 때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굉장히 분주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라는 큰 손님이었으니까 얼마나 접대할 게 많습니까? 따르는 제자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나갔을 것입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그 하시는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겠다고 그것을 계속 들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도대체 뭐야? 손님이 이렇게 왔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접대도 할 줄 몰라? 참 예의가 없는 사람이네. 마르다는 또 속이 타지 않습니까?
지금 손님이 몇인데 지금 저러고 있나 답답해. 성경은 나중에 읽고. 예? 지금 그때가 아니잖아. 예.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중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르다가 거기에 있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했습니까? 마르다는 사라집니다. 사라진다고요. 마리아는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말은 하진 않지만 나의 죽음을 지금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행한 것을 전해서 기념하게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여자는 그렇게 분주하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일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이게 말씀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아직 60도 덜 되어놓고 상노인처럼 그냥 앉아서 들리면 듣고 말면 말고,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네? 눈을 감고 들으시는 건지 주무시는 건지 제가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정말로 이와 같이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길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전해지는 말씀을 한번 들으면 이해하십니까? 다음 주에 또 들으면 됩니까? 한번 했던 말 또 하기 힘들지요. 그죠? 우리가 저녁 예배도 참석하고 들은 말씀을 또 듣고 다시 집에 가서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 공부한 것을 복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정말로 그러더라고요. 이제 낮에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는데 낮에 성경 공부를 한 말씀을 딱 듣고요, 바로 전도하러 갑니다. 거기 가서 뭐 할까요? 그날 배운 성경 공부 내용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머릿속에 콕콕 박히거든요. 한 번 가르치는 것은 10번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억합니다. 그런 태도가 있어야 믿음이 성장하지. 열심히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분주하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마르다가 되시겠습니까? 마리아가 되시겠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와 같이 얻으려고 하는 자가 말씀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쌓은 지식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는데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다윗의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의 자녀가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갔겠습니까? 천국에 갔죠. 그죠? 그런데 그 부모는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걸 아는데 우울증에 걸려요. 지식과 마음이 거리가 산만리는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천국에 있는데 내 마음은 지옥에 있는 거예요. 마음과 지식이 이렇게 따로 논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걸 아는데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자녀가 죽어갈 때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7일간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한 결과 아들이 살아났습니까? 죽었죠. 그 금식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것을 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과 마음이 일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굉장히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사모해야 돼, 말씀을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지식이 있죠. 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지식이 있죠. 근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금식도 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눈 뜨고 있어야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근데 천하의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강호동도 못 이겨요. 이만기도 못 이겨요. 우리 청년들은 이만기가 누군지 잘 모를 겁니다. 뭡니까? 눈꺼풀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가진 지식이 내 믿음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체험을 주시고 그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걸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할 때에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베소서 4장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목자님이나 해야지. 우리 같은 사람은 늦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1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충만한 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15절을 보십시오.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한 글자가 빠졌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랑 안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정치 이야기 해야 됩니까? 시사 이야기 해야 합니까? 부동산, 아니면 아들, 딸 자랑, 돌아가면서 아들 자랑, 딸 자랑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들, 딸 이야기 하더라도 그들의 믿음을 근심하는 말을 해야지, 세상에서 잘된 것을 자랑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이것이 교회의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토양이 될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고루고루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지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서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나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각 지체이지 않습니까? 저만 깨달으면 됩니까? 그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시도록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는 일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각 지체죠. 맡겨주신 분량대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자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도움으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지만 우리가 서로 도울 때에 우리가 이 공동체가 서로
서로 도울 때에 스스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건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은 것을 묵상하고 내가 얻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그것이 내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믿음이 생겼구나 만족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세워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회가, 우리 천안교회가 이렇게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